히브리서 10장 26절만 우선 읽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 예수로 인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70권을 행주처럼 이렇게 쫙 쥐어짜면 예수의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를 봐도, 계시록을 봐도, 서신서를 봐도 다 예수의 십자가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구세주죠. 구세주.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한마디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화두예요. 신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 땅에서 실현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구약과 신약이 뭐라고요? 각자 자기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엔 다 구약이에요. 예수 만나면 신약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옛 언약, 예수 만나면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시기에서는 자기 행위에 의미를 두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자. 그죠? 근데 이런 구약의 역사, 구약의 과정이 역사든 각 개인에게든 이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섭리죠? 인간 너희들이 한번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한번 이루어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보니까 되더라? 안 되죠.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음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배하신 섭리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은.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켜본 사람은 몰라.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 반어법이거든요. 이 반어법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라 율법을 행해야지 의롭다 된다고 하지 않냐. 로마서 이제 끌고 나가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율법의 행위 말고 율법의 의 말고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좀 있으면 살펴볼 거지만 반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해보니까 어떻더라?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하나를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2개를 거역하게 돼요. 사람은. 다른 2개. 또 2개를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순종을 해보면 나중에 또 4개, 6개 이렇게 더블로 더 안 되는 것이 막 튀어나와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지점에 갑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 터지는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과
그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할 수 없음을 미리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그죠? 이걸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죠. 그래서 이걸 압축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쓸데없는 거 많이 만들어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넘겨받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오늘 본문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사생애와 공생애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람들은 공생애만 알지 사생애는 잘 몰라요. 근데 어찌 보면 공생애보다 사생애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 예수님의 사생애는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주님이 온전히 다 지켜내심으로 의로운 삶을 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 하신 목적은 최종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산화가 되시는 것이지만은 그때까지 마지막 대속의 그 수건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분이 일생 동안 사생애 동안 죄 없으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거. 만약에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자격 미달이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으셔서 이제 결국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취득됐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자라는 환경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서 마치 욥처럼 풍요 속에서 미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어떤 반대적인 환경인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을 지켜내신 분이었나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도 처음에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죠. 그죠? 그래서 죄를 안 졌어요, 욥은. 끝까지. 나중에 사단의 사주를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을 이렇게 부추기니까 하나님이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붙여서 사단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욥의 목숨만 빼놓고 네가 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의 그 10자녀 다 데려가고 재산 다 몰수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게 하고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고 또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옆구리 막 쑤시잖아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지 하나님이 무죄한 자에게 벌을 주시겠느냐? 환장하는 거죠. 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막 터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욥이 자기 의를 막 주장하는 거거든요. 나 죄 없어 막 이렇게. 그리고 나 거기다가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요. 동네에서 옛날에는 개 같은 자들이 욥이 막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개 같은 자들이. 그 아비가 개 같은 자였는데 그 개 같은 자들의 아이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내가 이렇게 이런 형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욥이 나중에는 뭐 내가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는 걸 이제 거기까지 가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 놓으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쁜 환경, 열악한 환경 그런 가운데 집어넣어 보니까 극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는 자기 속에서 죄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극도의 나쁜 환경 가운데서 떨어지게 되면 정말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보셔야 될 거 아니겠죠? 우리 구원자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예언적인 기술이 나오잖아요. 실제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자라는 환경은 다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53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어린 그 자라온 환경, 생활의 환경 같은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은 연한 순, 태어날 때 연한 순같이 태어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무슨 뜻일까요? 약하게 출생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칠삭동인가 팔삭동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뭔가가 약간 부족하니까 사도 바울도 큰 질병 가운데 살았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평생을 괴롭혔잖아요. 그 뭐 사람들은 간질병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다가 간질병 걸리면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치욕스럽겠어요. 아마 간질병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대면을 요청해가지고 말이죠. 독대를 요청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죠. 아무튼 이렇게 약하게 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연약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을 이렇게 가운데 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 막 이렇게 원망불평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겉으로 멀쩡해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이 지병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게 이렇게 어떤 때는 고통스러우면요. 아유, 나 참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나 뭐 이런 푸념을 막 제가 막 하죠. 나도 모르게 죄를 막 짓고 그러는데 또 간고를 많이 겪었다. 고난과 역경의 삶이 연속됐다는 얘기죠.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몸은 병들고 힘든데 또 형제들이 많은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책임감과 여러 가지 의무도 또 할 일이 많았겠죠. 몸이 거뜬하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뭐 한두 끼 굶어도 배도 안 고파. 몸이 건강하면. 근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견딜 수가 있는데 몸이 피곤하면요 다 귀찮아요. 근데다가 할 일은 많아 봐요. 정말 살기 힘들죠. 살고 싶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 그 환경이 다른 말로는 광야의 삶이다라고 하는 광야의 삶. 지난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환경으로 안배를 하실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잠재 속에 감춰져 있는 죄들을 다 밖으로 토설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상하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않고 오히려 가증하고 추하고 수많은 욕심만 가득한 이기적인 더러운 죄악 덩어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 자체가 깨끗하지 않고 범죄하고 악한 덩어리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아무 값없이 구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그 임기 환경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처소입니다. 그런 절박한 환경을 통해서 내면에 숨겨진 죄를 다 밖으로 쏟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죄인됨으로 확인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광야의 환경에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신 거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이 지켜져야 됐기 때문에 흠이 만약에 생기면 번제물의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흠없는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공부했었지만 잠깐 가서 본문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7절 보면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생의 삶을 조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그때 내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생애 동안 그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임계 환경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가난과 역경과 오랜 병치레 등으로 고생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행여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러한 대속의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통곡과 간구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죄가 바로 눈앞에 엎드릴 때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지켜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이 고난 가운데서 능히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통곡과 간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두려움으로 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마음이 필요해요.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유하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나로 하여금 구원을 줬지만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듯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살면 능히 사단의 미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본체 신앙,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을 써 있는데 하나님과 본체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신의 자기 죽음이다. 자기 피하다. 영적인 존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감옥 속에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게 죽음이지 뭐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또 육신을 갖고 있으면 육신이 좀 건강하면 괜찮은데 건강치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항상
뭔가를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사셨죠. 그래서 여기 경외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상전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신 것이죠. 이걸 경외라고 하는 경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했어요. 또 하늘에서 본 것만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만 하고 행동하고 걸어가셨단 말이죠. 반면에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 관계없이 다 내 뜻대로 살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너무 급하게 막 행동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내가 이걸 또 했네, 저질렀네.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럴 때마다 참 머리 극적극적합니다. 하나님도 제가 나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과 내가 연 떨어지면 연이 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지 마음대로 나중에 그냥 꿇어 박잖아요. 주인의 손에서 끈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주인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연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나 혼자 떨어져서 끈 떨어진 연처럼 살면 절대 안 되겠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을 증명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다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고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거역함이 밖으로 거역이 나와요. 불순종이 나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참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신 것이죠.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증명했단 말이죠.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온전자로 확정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불순종의 아이콘이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순종했어요. 엄청 차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순종의 아이콘.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됐단 말이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자격을 인정받으셨다는 얘기죠. 이 구원의 근원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내신 것이죠. 사생애 동안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해요. 의로운 삶이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공생애의 결말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대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제가 칠판에 써놨죠. 예수님의 사생활은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공로 속에서 그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것을 대행이라고 해요. 대신 행동을 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대행. 그리고 대형은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 이게 대속의 구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대행이라고 하는 의행은 3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와 세상을 이기신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 대형은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죽으신 대속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대행과 대속의 효능이 다 내 것이 된 것이죠. 이게 다 주님의 공로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도 만들고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또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지금도 일요일날 지금 어디 등산 간다, 골프 치러 간다, 다 그렇게. 그죠?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완성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자, 10장 앞에, 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0장 10절 잠깐 보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생애까지 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주님의 몸을 살과 피를 다 찢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그 사생활의 그 의로운 행동이 거룩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전이된 거라니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이 죄산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원한 거룩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룩, 그리고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했다.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한 운명체예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 이것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같이 부활한 건 뭐예요? 같이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근데 이제 소위 이 시대에 진리 모임이라고 하는 진리를 빙자한 모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는 안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떤 모임들은 제가 보면 예수님의 피의 구속과 거듭남은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조심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좀 아까도 뭐 살펴봤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영원한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 후 죄사함을 받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거룩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것을 섞으면은 이게 뭐냐? 이게 오늘 10장 본문에 읽어본 짐짓죄라는 거예요. 26절에. 짐짓죄.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고. 예.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오늘 서원의 말씀을 쭉 했잖아요. 예. 성경을 짜면 피만 나온다. 예수 피만 나온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를 예수님의 피로 얻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만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받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아까 제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잘 지켜서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우리가 못하니까. 이것을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져 갔는데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가서 우리가 인을 치는 말씀을 하고 오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자, 거룩해지자,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직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써 있잖아요. 율법의 의 말고,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예수의 십자가 피 공로, 바로 이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개념만 국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이 죄사함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이건 성경을 다시 쓰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속받아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온전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보면. 만일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의 죄만 없애고 거룩을 주지 못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겠죠. 내가 반만 이루었다, 70%만 이루었다, 이렇게 나가야지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겠어요? 이런 엉뚱한 교리가 자꾸 추가되는 것이 말씀을 변개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짓죄, 짐짓죄.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이 짐짓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그래서 짐짓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첨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불신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피 갖고만은 안 돼. 우리 사람의 행위가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추가되어야 돼. 이렇게 나가면 이게 짐짓죄라니까요. 로마서 4장에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그죠? 그 말씀을 뒤집는 태도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일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애썼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만들었잖아요. 이스마엘. 그것도 그 율법 종교 행위거든요. 율법 종교 행위. 이스마엘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각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그 구원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아까 읽었던 구속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가알 그러죠. 가알. 룻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가알. 그래서 유업을 이어받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 속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 구속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도 값을 주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다 빼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단어죠. 성도라고 하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교회들은, 우리들은 마귀의 소속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영역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거 천국이죠. 거기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지식이에요. 자, 이것을 그럼 받은 후에 짐짓질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는 죄사함만 받는 것이고, 사람의 말씀을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때야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한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가 뭔가를 해야 오나요? 이런 관념이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성화주의 사상. 예수님이 피 공로는 나를 죄만 없앤 것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내가 죄와 세상을 발로 차고 등을 돌려야 그때 성령께서 내게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석가모니 제자다. 내가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면벽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그죠? 해탈에 이루려고 하는, 그것과 뭐가 다르냐? 똑같은 것이다. 그러한 주장들은 정말 아닙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죠. 정말 큰일 날 소리죠. 사단의 기만술책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인간에게 의미를 가지라고 부추기죠. 그래, 아무렴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구원을 줬겠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사람이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런 어떤 싸구려 구원이 어딨냐? 이렇게 사단은 부추깁니다. 성경을 봐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다시 사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종교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종교인들은요,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달려가는 자들이 종교인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잘 지켜서 사람이 어렵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아까 설명했듯이 율법의 요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의행과 예수님의 대속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고,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만약에 받는다면 그건 삭시잖아요. 대가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지.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깨트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해서 천국 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발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건 아니에요.
앞뒤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빵으로 7번 넘어져도 우리는 8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은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이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지금 3장 폈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지금 확증하는 말로 여기 이제 써 있어요. 화목제물이 됐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뭐죠?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었는데 다시 하나가 됐다니까요. 에덴에서 추방당했는데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바람에 예수님 십자가 피로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에덴에 우리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니까요. 하나가 됐다니까요. 이것이 구원이지 뭐예요. 그죠? 화목제물이 됐단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후반부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고 예수님의 대속은 과거의 죄만 사해졌다. 그래서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자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절감시키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간의 육신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신학 이론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깎아내리죠. 그들의 그 주장을 보면 예수님의 피는 원죄만 사해졌다. 그래서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또 나간다니까요. 자, 이런 거짓 영에 한번 물들면 선입관이 생겨서 진리를 들어도 진리가 튕겨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설교가 차고 넘치잖아요. 아무 교회나 가서 다 들을 수가 있죠.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섞여 있어요. 진리에 물이 섞여 있어요. 포도주에 물이 섞여 있어. 효력이 없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은 말이죠. 복음이 아니에요. 신학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어요. 사단의 그 사주를 받은 거짓 선생들이 강후에 많이 우후죽순처럼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은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자꾸 가르치는 것이죠. 부정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만나기 전에 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죄. 전에 지은 죄.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죄악 덩어리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니까 내가 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죄사함 받게 됐잖아. 그죠? 내가 그러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특강 1, 2를 제가 2번이나 걸쳐서 했잖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니까. 옛 아담에서, 첫 아담에서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다니까요. 이게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우리들이죠. 그 예수는 우리의 생명싸개라니까요. 영원한 속죄를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그죠? 왜? 함께 하늘에 앉혀졌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거기에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죠. 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고. 좀 더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묵시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묵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이 아니고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묵시는 시공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오늘만 있어요. 오늘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영생이다 혹은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자죠.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는 과거도 죄인이고 현재도 죄인이고 미래도 죄인이에요. 첫째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인의 상태로 과거도 죄인이고 현재도 죄인이고 미래도 죄인이니까 나중에 육신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 내가 개과천선 돼가지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면 흐르륵 하고 갑자기 죄 안 짓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은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 너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지, 너 어떤 자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가 강도든 살인자든 창녀든 다 구원받는 자예요. 다 죄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 짓잖아, 그죠? 죄 지으면 죄 짓더라도 얘는 천국에서 잘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만 이건 있어요. 매를 맞아요. 죄를 지면 매 맞아요. 매 맞아. 그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리를 많이 받은 거기에 비례해서 함수관계가 따라가요. 예?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고, 많이 매를 맞고. 어린애는 어린애는 야, 혓바닥 혼내가지고 2대만 때려야지, 작살낼 일이 있어요. 근데, 장성한 자, 어른이 막 했다. 봐봐요. 그 다윗이 밧세바 범했을 때 어떻게 박살났어요. 예? 완전히 다 뒤집어졌잖아요. 온 동네방네. 예? 가장 치욕적인 게 자기 첩을 갖다가 다 그냥 백주의 아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게 바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는 사랑의 매죠. 우리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도. 그게 속죄소 아니에요? 속죄소, 시은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1000배까지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징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갖고 있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래요.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징계가 무서워서 죄 안 짓는 거예요. 죄인이 죄 짓는 게 얼마나 인터레스팅합니까? 죄 질 때 가장 좋지. 가장 행복하고 죄인이 흥미진진하지. 근데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매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한 발, 두 발, 하나씩, 둘씩.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죄 져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증명이 됩니다. 박살 날 겁니다. 자, 성도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제가 요새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카톡에도 보냈지만, 그 시편 139편 16절인가요? 그거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 휴정날이 되기도 전에 나의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님은 나를 다 아셨다고 하잖아요. 영원전의 성도는 예수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역사라는 세계 속에서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게 누구요? 그게 우리라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우리 교회라고. 우리 몸된 교회. 우리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우리.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있었던 우리들인데 역사 속에서는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지. 부르심이 필요하죠. 부르심은 다 각자 환경이 틀리니까 다 틀려. 그 영화롭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니까 그게 얼마나 영화로운 거예요. 거룩하게 된 것이죠. 절차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쳐가는 거예요. 절차만. 재벌 2세 봐봐요. 재벌 2세로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좀 있으면 회장 자리 물려줘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졸업하면 그 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원으로 가서 여기저기 다 밟잖아요. 그죠? 영업도 뛰게 하고 자재도 맡아보게 하고 그다음에 자금도 관리하게 하고 총무도 보게 하고 그래서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부서마다 다 이렇게 흐름을 다 이렇게 파악하면 어떻게 돼요? 과장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졌어. 나중에 보니까 상무님이 새로 왔다는데 어제까지 내 앞에 있던 과장님이 상무님으로 됐대. 예를 들어서. 그게 회장 아들인지 모르고 사는 거지. 직원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좀 있으면 부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사장이 되네. 이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원래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수님 품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중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하니 기록되어 있었다니까. 흔들리지 마시라고. 성경 하나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 잠깐 읽어보죠. 8절 9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죠? 9절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자기의 뜻,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거거든요. 자기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원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 아들이 되기 전에는 무학선생 밑에서 종노릇을 한 거예요. 종노릇을. 그러다가 때가 차면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겠어요? 필연이겠어요? 필연이야.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구원이 내게 오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은혜를 알면요. 저 자다가도 막 웃는다니까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 길 가다가도 웃고. 이거 알으니까. 이걸 비로소 제가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지. 늦게나마. 철이 들었죠. 철이 늦게 들었어, 진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이거 절차를 거치는 것뿐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까.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있잖아요. 꿀릴 게 없어. 꿀리지가 않는다니까. 두렵지도 않아.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느니라. 야, 정말 너무 좋아. 히브리서 다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짐짓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죄예요. 이것은 다시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이런 짐짓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짐짓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전 택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믿음도 주셔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나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혹을.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한번 다룰 건데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다음에 미혹을 받아서 내가 또 행위로 막 구원을 얻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터는 예수님의 터인데 건물을 잘못 세우는 거야. 건물을.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이건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반면에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꾀로 예수의 피를 부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옥 판결을 받고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28절 모세의 범한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파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래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6절의 그 진주죄를 29절에서 다시 풀어서 더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깎아내리거나 절감시켜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다른 뭐예요? 내가 예수도 믿고 말씀도 지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자. 요것이 바로 진지죄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복음에 물타기를 하죠. 계속해서. 사람의 행위가 가미되어야 구원이 온전해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 이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행위래요. 무시무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모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약의 피라고 나오잖아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짓구리만한 그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실 모독해왔죠. 하나님의 구원의 문턱을 한없이 높여놨던 장본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 얻는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제가 바로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나를 그냥 놔뒀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태도가 바로 성령 해방죄. 그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죠.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입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성령이 와서 증언하시는 거거든요.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하러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니까.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부인하는 것이죠. 성령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뭐 기독교도 그렇고 뭐 진리 모임도 그렇고 사람들이 복음 말을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기독교 방송 TV 같은 거라든가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듣는 거 듣고 이렇게 보면 참 복음을 아는 저는 그런 목사들이 정말 부족해요. 100명이면 9% 97%? 저는 몇 분은 계시겠죠. 아주 드물어요. 참 이렇게 진리가 소멸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다른 복음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춰요. 갈라디아서 4장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진집죄 그리고 성령 해방죄가 바로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6절 봅니다. 5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너무 이상한 거야. 주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 몸을 들으셨다가 4절에 써 있잖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잖아요. 근데 6절에 그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을 얻었다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너희들 쫓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가미해서 십자가 복음 플러스 말씀을 지켜야 온전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연이어서 제가 설교할 건데 오늘 너무 1시간 갖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사람이 행위로 돌아가서 말씀을 잘 지키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여기 다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알로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또 하나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또 하나의 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어떤 복음이 추가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참 복음인데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은 끼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요란케 했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타라소 그랬는데 선동하다, 부추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추겨서 왜곡시킨단 말이죠. 여기 이제 변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왜곡시킨단 말이죠. 살짝 틀어버려 방향을. 또 덕지덕지 하나둘씩 뭘 붙여 예수님의 피에다가.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물을 타. 8절 9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고귀한 신분이라도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면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저주받는다. 너 지옥 간다 그런 얘기예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에 딱 좋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야 우리가 구원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줬으면 우리도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의 거룩을 따내야지 이루어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줄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그냥 3가지 정도로 나열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사람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마귀의 선악위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도 크고 귀하고 위대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만일 사람의 행위나 기타 다른 것으로 다른 조건이 붙어서 구원이 만들어진다면 천국에 가서 인간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게 되겠죠.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느라고 그때 참 애썼어.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거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떠벌릴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이 조금만 이렇게 자기 공로만 있어도 이렇게 부풀리는 게 인간들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자기 공로 때문에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사람 냄새가 풍길 겁니다. 사람 냄새가 풍기는 거기는 이미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향기만 물씬 나는 곳이어야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꽃밭에 가면 꽃향기가 코로 쑥 들어오면 심신이 저절로 평안해지고 행복해
행복에 젖어들듯이 천국에 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곳이어야 천국이 되겠죠.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가 1%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만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너는 열중샷 해. 너는 입만 벌리고 있어. 하나님 다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은혜로 그를 택하시고 구원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죠. 만일 성화주의자나 신종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도 믿고 말씀도 지켜서 구원이 온전해진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이미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직 성령을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끝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은 비록 지금은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돌아서면 다행스럽겠죠. 구원을 받는 것이겠죠. 그러나 끝끝내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짐짓죄여 성령 해방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 됨됨이가 착할 수도 있고 고상할 수도 있고 반듯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속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기도하겠습니다.